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성서 지리 그리고 현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김윤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아방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대해서 들판의 폐허처럼 만들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사마리아가 당시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아시리아의 공격으로 멸망하고 신약 시대까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비운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 사마리아로 가보시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 사마리아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나름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겠네, 평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양쪽에 다 도움을 받고 사니까. 아무데도 침략을 받지 않으니까 아주 편안하죠.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 사마리아는 오므리 왕에 의해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 사마리아는 로마에 의해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지만 BC 30년 헤롯 대왕이 이곳에 세운 신전과 야외 극장, 탑 등은 지금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구약시대에 이 땅은 아수르에게 지배당했는데 사마리아 주민들은 당시 추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과 혈통적으로 혼합되었다. 그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 후 이곳은 바알 신당이 세워져 이방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 여러분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서울 사마리아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많은 희노애락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홍 교수님, 그 므낫세 지파의 성읍이었던 사마리아는 또 어떤 곳인지 지도를 통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시청자들이 이해가 되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서쪽에는 그 유명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중해 옆에 해안 평야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서 산악지대가 시작되고 있어서 이것을 중앙산악지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더 오면 요단강이 지나가고 있는 저 지중해보다 더 깊이 낮은 지역에 있는 그 요단 계곡, 일명 요단 지구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한 32km예요. 또 사마리아에서 이 요단강까지 35km, 거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유명한 도단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단성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고 세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사마리아를 가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나라의 수도가 아니었습니까? 가보곤 역시 수도가 될 만하구나. 가까이에 중요한 도로들이 있지만 그 조그마한 산들이 있는 가운데에 제일 높은 지역을, 그야말로 요새에 가까운 지역을 그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세바스티아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는 그 알렉산더가 그 이곳을 공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마리아 성과 사마리아를 구분하는 그런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모든 그 성지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관광으로 끝내려고 하지 여기 성경 역사를 많이 배우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오겠다고는 그런 마음은 아마 많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도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님, 그 사마리아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사실 유대 남방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수도가 두 곳에 있게 되는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겠죠. 어떤 과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렇게 분열 왕국이 된 원인 제공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예.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 이제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 살아남지만 그 아들 때부터는 왕국이 분열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만 차지합니다. 유다 지파고요.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때 솔로몬 시대 왕 때 건축 담당자로 있었던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마리아가 수도가 아니었어요.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르사로 옮겨지고 나중에 이제 오므리 왕 때 다 돼서 그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겨서 아주 거대한 성으로 건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한 1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뭐 정치, 군사, 종교, 외교 뭐 이런 중심지로 또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나중에 되기도 하고요. 그런 곳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722년에 아수르가 와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기의 이제 식민지, 아수르 식민지에 있던 식민지 사람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키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자기의 식민지 나라로 국가로 흩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혼혈족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때 되면 그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래도 그것도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홍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헤로드 왕 때는 그 아구스투스의 이름을 따라서 헬라어 표기로 이제 세바스테 이렇게 변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혼혈족 또 종교 그 나라를 분리한 분파주의자 또 이교도 이렇게 취임을 당하면서 사마리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방 이렇게 불리면서 철저히 무시되는 이제 그런 장소가 됩니다. 김 교수님, 그 아까 말씀대로 사마리아는 결국 이 아수르에게 참 비참하게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건을 많이 이렇게 겪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게 비참하리만큼 이렇게 당하도록 보고만 계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꼭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진노의 막대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이슈가 아니고요. 영적인 이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국제 정치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안에 섭리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계 정세에도 현대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수르가 단순히 심판의 도구로만 신나게 사용하시고 끝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 그의 교만을 결국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구로 쓰였다고 해서 교만하면 아수르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사실 한 국가의 도덕성, 하나님 앞에 겸손함,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교인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국가가 도덕적인 국가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국격이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늘 주신 복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어쩌면 참 우리나라도 저 북한이라는 핵무기에 절대 그 배경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가 배경이 되고 또 동북아에서 일본은 우리를 향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 외쳐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떤 미국의 보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을 뜨겁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1천여 번이 넘는 외침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온 것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소명 속에서 역사하고 싶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찾아서 참 겸손하게 사용당한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건재할까 싶으면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애국자가 되는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성읍 다낙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무기또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를 달리면 므낫세 지파의 성읍 다낙이 나온다. 이곳은 구약시대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이 하솔왕 야빈과 접전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가나안 왕 야빈은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다. 이때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하솔왕 야빈에게 맞서게 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뽑은 1만 명의 군대로 결국 야빈과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를 섬멸시킨다. 역사적으로는 애굽왕 시삭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다낙. 므낫세 지파는 이곳에 거한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만 완전 정복에는 실패하고 만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낙을 보셨습니다. 다낙이 어디요? 어떤 장소요? 못했던 곳인가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그 궁금증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홍 교수님 먼저 그 므낫세 지파의 또 다른 성읍 다낙은 어디쯤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다낙은요,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우선 그 유명한 무기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낙을 가본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 남동쪽으로 한 8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11km 북쪽으로 있는 조그마한 고대 언덕입니다. 이곳은 이제 가보면 그 평지에 가까운 그런 그 낮은 지역의 그 언덕인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텔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도시가 있던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 언덕을 텔이라 그러는데 텔 타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 장소를 자세히 보시면 거의 그 장소로 확정이 되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다가 성경 이름을 붙이면서 앞에다가 태를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면 거의 대부분이 성경 시대의 그 지역으로 거의 확정난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요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굉장히 커서 놀랐습니다. 저는 조금 작은 소금인 줄 알았더니 크기가 의외로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8만 제곱미터인데 우리가 쓰는 계산으로 해보니까 한 2만 4천 평 정도 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읍이라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경계선 부근에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이 다낙 이곳에서는 성경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김 교수님 또 펼쳐주세요. 예,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다낙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예. 그거 이유는 큰 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큰 사건 속에 어떻게 보면 묻혀서 잠깐 언급된 그런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몇 가지만 이제 짚어보면요. 물론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읍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셀의 영토에 있어서 이사갈과
그런데 분배는 므낫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걸 보면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지파들 간에 자기 영토 안에도 다른 지파의 지역을 허용함으로써 굉장히 형제들이 연합해서 산 것,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런 지역이었고요. 또 드보라와 바락이 그 야빈의 군대에 접전한 곳도 또 이곳입니다. 또 솔로몬 왕 때 보면요, 식량을 그것이 이제 행정구역이면서 식량을 공급한, 사실 명성보다는 좀 그래도 제법 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현존하는 기록으로 보면요, 애굽왕 시삭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낙은 사실 그 실리적으로 조용하게 많이 사용당한 그런 그 성읍이네요. 그러니까. 네. 예. 홍 교수님, 그 사마리아나 다낙은 지금 현재 우리 팔레스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땅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 속에 팔레스타인이 있고 팔레스타인 속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런데 이 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다면 막 나라의 국경에서 큰 어떤 전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그 영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 제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가보면 굉장히 그 놀라는 것이 도대체 팔레스틴은 뭐고 이스라엘은 뭔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처럼 그 구분된 국경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늘 볼 때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고요. 또 제일 남쪽에는 부엘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길보아 산 정상 부근까지가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결안에 노른자이 같이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 일부분, 에브라임 지파의 땅 일부분, 베냐민 지파의 땅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로 베들레헴도 전형적인 팔레스틴 땅이기 때문에 요새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 장벽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부터 헤브론 아래쪽까지 이 지역이 또 팔레스틴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노란자이처럼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디 다른 데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곳은 이제 유다 지파의 땅이었죠. 그다음 늘 전쟁으로 유명한 가자 지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블레셋 평야 지역이죠. 또 이곳.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베들레헴, 헤브론 이것이 제일 성경에서 유명한 지역인데 바로 팔레스틴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팔레스틴이 100%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고 통치하는 이른바 A 지역이 있고요. 질서까지는 자신들이 하지만 국방 문제는 이스라엘이 관할하는 B 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성지 답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가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코앞에 놓고도 참 그들에게 사정오고 또 안 된다면 돌아와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아하 이스라엘의 영내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란 노른자위 같이 자리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영토 안에 있구나. 느끼보면 우리가 성지순례가
그런 팔레스틴이 가지고 있는 땅 같은 데는 어렵다 이걸 느끼면서 우리 새로운 지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므낫세 지파에 관해서 성읍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지 그것으로 오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요셉과 또 애굽의 제사장의 딸 아스낫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권은 에브라임 동생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가 굉장히 강성한 지파지만 그 에브라임의 그늘에서 함께 북지파의 주요 지파를 이룹니다. 또 여호수아 때 보면 유일하게 그 반씩 나눠서 요단 동편의 땅,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저는 슬로보앗의 딸들로 꼽고 싶어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아직 땅 정복도 안 했는데 자기 딸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대단한 사건이죠. 나중에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딸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저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21세기적인 여성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파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예요. 또 기드온이 나왔죠. 사사 중에서 보면 입다도 그 이제 므낫세 쪽에서 나왔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인물을 배출한 그런 지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장자 지파도 아니고 커다란 지파도 아니고 그러나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지파입니다. 또 에브라임과 함께 그 므낫세 지파의 땅이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대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어쩔 수 없이 운명을 같이 해서 722년에 아수르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음양이 엇갈리는 역사를 갖고 있긴 했지만 요셉의 아들로서 또 이스라엘에 당당히 자리매김을 했던 그런 지파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므낫세 지파를 요약하면서 나타난 그 인물들을 보면서 므낫세 지파의 이스라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많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이 더 알고 싶고 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와 풍습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 비슷한 점이 참 많아서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리를 연구하니까 지리만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이 그 두 대륙의 교량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듯이 우리나라도 어쨌건 그 교량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분단 국가를 체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그 아픔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 아픔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또 강대국 사이에서 늘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점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참 궁금한데요. 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그 산을 은 2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고민했겠죠.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세멜의 히브리어 그 발음을 하면 쇼므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쇼므론이 나중에 이제 헬라어랑 라틴어로 표기가 되면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변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오늘 방청객의 질문이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이 므낫세 지파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교훈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사마리아 땅,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 곧 서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북방 이스라엘 수도 서울이 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방과 북방으로 나누어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여로보암은 충실하게 왕의 수중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솔로몬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다시 정치하는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또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과 함께 북방 이스라엘로 유다 지파를 남겨놓고 떠나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수르로 말미암아 패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는 절대 이방인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가 되는 일을 흩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지금 빨리 수정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교회 하나 되시면 영적으로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같은 이런 이방인 취급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직 오늘 또 하나님과 하나 되며 성도와 하나 되며 교회와 하나 되는 돌아옴이 있어서 축복의 발자국이 힘차게 전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